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인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또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랩넌트를 통한 영원 응답의 시작이에요. 근데 앞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못 외울까 봐 우리 WRC 세계 랩넌트 대회 1강, 2강, 3강 중에 오늘은 첫 번째 1강을 다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원 응답의 시작이 뭘까? 제목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쉬운가요? 영원 응답의 시작. 그냥 영원의 시작. 전도사님은 좀 긴 걸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영원의 시작이라고 그 프로필에 딱 써놨는데 뭐가 영원 응답의 시작일까? 이걸 좀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WRC 영상 유광수 목사님 영상 다시 들으면 돼. 그게 원설교잖아. 근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시간표 중등 고등의 시간표에 묵상해보고 포럼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어디냐? 사도행전 17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번에 사도행전 16장 한 적 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누굴 만나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누구 만나? 16장. 점점점. 누구를 만났는지도 몰라. 루디아.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생겼어요? 응? 점점점. 그래서 뭐 다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그때 싸웠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바울이 니네 싸우지 마라고 서신 보냈다고 했잖아.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얘기야.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간수장의 가족이 다 돌아오고 바울은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막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했어? 신라하고 막 찬양을 불렀더니 옥이 문이 열려지면서 그 간수장의 가족이 다 돌아왔단 말이야. 그리고는 지금 사도행전 17장은 누구냐? 데살로니가로 옮긴 거예요. 데살로니가. 알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 후서 나오잖아.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방금 나왔어, 이름. 야손.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 한마디로 제자가 자꾸 거기에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가 있는 거야.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야손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절대 제자의 만남이 숨겨져 있어. 이게 뭐야? 영원 응답의 시작. 누구를 통해? 절대 제자인 바울이 가니까. 바울과 바울 팀, 선교팀이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꽁꽁 숨겨놓았던 절대 제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시는지를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이요. 루디하고 야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 다음 주에 있을 과정을 주실 거고요. 결국엔 끝에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갖고 오늘 왜 바울팀이 데살로니아에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영적인 눈을 볼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계? 복음화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 알아? 세계 복음화 이루나 보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한 주간 성취하시죠.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줬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 하세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서 말씀 성취하고 기도 응답하는 이유가 뭐야?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잖아.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불신앙이잖아. 그럼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영원 응답의 시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진행하시는 건 반드시 막을 자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은 증거될 거야. 그죠? 근데 그것에 우리를 쓰실 건데 어떻게 그 대열 속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최고의 응답이라니까? 그럼 내가 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고 응답의 자리에 있으려면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야. 시작이 중요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틀린 시작을 한대.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틀린 시작을 한대. 어떤 게 틀린 시작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틀린 시작이야? 3, 6, 11. 창세기 3장 6장 11. 나로 시작해. 그리고 내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 그잖아. 영적인 거 자꾸 놓치고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 결국은 뭐야? 나의 거, 나의 현장. 그걸 놓치고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 나 육신 성공을 위해 그냥 나도 모르게 불신자라 똑같이 시작하고 있으면 결국은 뭐가 오겠어요? 틀린 길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영적 문제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온다? 영적 문제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달린다. 하나님 자녀인데.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줬고 방법도 다 주셨는데 내가 틀리게 시작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망하진 않아, 여러분. 망하진 않아.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그 길을 가서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왜?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 누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잖아요. 배후에. 내가 있으면 반드시 사탄은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탄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의 목표는 뭐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하나님을 떠나야 사단이 정복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야.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사단에 의해서 불신앙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 떠난 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로 떠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틀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이미 그 죄 가운데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배후의 사단으로 인해 끌려가니까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밖에 없어?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그럼 시작. 영원 응답의 시작은 뭐냐? 누굴 보내주셨어? 우리에게.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올바르게 바꿔야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분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 그리고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영원 응답의 시작은 한마디로 하나님만 영원하잖아. 이 땅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어? 여러분 예뻐서 사는 꽃도 일주일 가면 시들잖아. 맞잖아. 맛있는 음식 먹어봤자 한나절밖에 안 가잖아. 맞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진리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으로 안에서 시작해야 응답이 똑바로 온다는 거야. 뭘 해서가 아니야. 내가 질문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어요? 시작이 어디야? 시작. 늘 평상시에 어디에 있어 지금? 지금 생각해봐. 내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 말씀 있어? 내가 지금 영적 상태잖아. 하나님이 창세기 그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 아담아, 아담아,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잖아. 너 왜 그랬어? 막 혼낸 게 아니라니까.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이걸 물어보셨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 게 위치, 내가 지금 풍납동 교회에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상태. 상태. 이게 무슨 상태야? 영적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있느냐, 요거를 항상 매 순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시작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잖아. 지금 학생이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봐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좋은 데 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공부하지 말고 뭐 좋은 데 가지 말고, 이게 아니야. 그렇게 가면 바울처럼 쓰임 받는데 더 유리하다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없이 여기서 하면 어떤 게 온다고? 영적 문제 폭탄 맞아서 시달릴까 봐 하지 말라. 유광수 목사님이 하지 마 이런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작을 바로 해서 하라고. 이거 없이 열심히 하면 더, 바벨탑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계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더 힘들어. 안 되면 어떻게 돼? 낙심이 더 되는 거야. 해도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이 뭐예요? 오솔로티 파워잖아. 권능. 우리 맨날 뭐예요? 노래 찬양할 때 헤븐리 파워 하잖아. 헤븐리 파워, 이거는 무한대란 말이야. 무한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한대의 힘을 주신다고. 이 힘은 뭐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니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지혜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힘과 그리고 오력이 담겨져 있어서 다 준다는데, 불신자들처럼 내 힘과 내 불안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결국엔 성공을 위해서 안정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이해됐어요? 이 단추를 잘못 껴봐. 나중에 끝에 이게 삐뚤어지잖아. 나중에 고치려면 힘들어지잖아. 그것처럼 시작이 나로 시작했느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안에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달란트가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나의 일생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방향과 목표와 시작점이 바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잖아. 우리 힘을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불안과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요? 나 불신앙 안 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오는데. 왜? 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 공중권세 잡고 있고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것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문화로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시작, 올바른 시작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준 거야. 이게 다 결론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본론, 나는 nobody, nothing. 왜 nobody냐? 우리 요셉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빠 밑에 있고 엄마도 있고 그런 다복한 가정에서 살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걔가 뭐가 안 돼? 영적 비밀을 몰라.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니까. 영적 지도자로 불렀다니까. 그러면 아빠의 귀여움은 독차지하고 형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이렇게 지내는데 걔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죠?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엄마는 미리 데려가 버려.
그 어릴 때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 공허하고 힘들겠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작정한 거야.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야. 의지할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야. 왜? 사람 의지할까 봐. 이해돼요? 그런 환경을 만드신다고.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런들, 사람을 의지한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냐고요? 잠깐은 재밌게 해주겠지. 심심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해서 결혼해도 부인이, 남편이 도와주냐?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돈이 여러분이 병 걸렸는데 병원 간다고 다 고칠 수 있어? 그럼 불치병이 없어야죠. 근데 불치병은 더 늘어나는데? 정신병은 어떻게 해? 돈 있어도 정신병이 고치지 않아서 자살하는데? 이상한 모르는 병을 숨겨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마약하는 거고 막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런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인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이게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절대 가능이 뭔지를 우리가 찾을 거 아니야. 내 자체가 절대 불가능인지가 인정이 안 돼. 난 다 할 수 있어. 내 힘을 믿어. 내 머리를 믿어. 이러면 이 사람은 오직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어. 근데 여러분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 불가능이네. 저 옆에 있는 저 인간 절대 불가능이네. 이 생각이 들 거야. 왜?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나도 안 바뀌고 저 사람도 안 바뀌어. 여러분이 말한다고 바뀌어요? 안 듣는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생각이 너무 바르다고 생각해서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아직 멀었어. 근데 절대 불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해? 듣죠. 누구를 들어요?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가능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야.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뭘로 시작해야 돼?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에서 내가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향 아래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네.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없네. 그래서 누가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 여러분이 죽어야 되잖아. 근데 나 대신 죽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부활하셔야 되잖아. 왜? 새롭게 새 생명 주셨잖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 뭐예요? 어둠이 싸운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잖아. 그냥 빛 스위치 올리면 환해지잖아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이게 절대 가능이야. 이 땅에서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답이 나올 때 여러분은 올바른 시작이 된 거야. 그전에는 시작 다 틀렸어. 왜? 내 생각, 내 경험,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뭔가의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가요. 여러분이 나이 들면 들수록 은근히 의지하는 게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뭇잎을 하나하나 사건을 줘서 발견돼서 다 제거하세요. 그게 뭐다? 문제같이 보이고 사건같이 보이고 위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nobody nothing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면 될 수 있거든. 여러분의 능력 뭐 얼마나 돼? 그 능력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도 하나님의 발끝에 따라올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면 된다는 걸 안 사람이 일곱 렘넌트인 거야. 그래서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누구만 바라본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만 붙잡은 거야. 그래서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뭘 원하시느냐? 이 절대 불가능인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야. 빠져나오라.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절대 불가능의 운명에서 애굽했다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잖아. 근데 지금 흑암을 못했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왜? 여러분에게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각인, 이 세상에 있는 그 뿌리와
반복적인 그 체질이 자꾸자꾸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 자녀였는데 불신자 체질처럼 살게끔 환경이 세팅이 돼 있다니까. 부모님을 답습해. 싫어하면서도 답습해. 그 세상 문화, 네피림 문화의 그 재미있고 즐겁고 잠깐의 육신적인 편안함, 그 편안함으로 계속 틀린 사단의 망대를 차곡차곡 쌓고 있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 오늘을 쌓고 있고요. 내일 쌓고 모레 쌓고 1년 되죠? 그럼 이게 그만큼 굳어지는 거야. 그게 1년 쌓여서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 이미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렘넌트일 때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뭘로 바꾸라? 그리스도 주인으로 점검하면서 기도의 뿌리로 전도의 체질로 바꿔놓으면 나도 모르게 문제 딱 왔는데 이게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니까. 조금 생각하고 조금 실천한 것이 문제 위기 왔을 때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가서 마귀한테 완전 당할 거냐, 가문의 대물림으로, 아니면 내가 말씀기도 138로 내가 그냥 조금 정시기도하고 조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고게 쌓였는데 딱 문제 왔는데 사기꾼 같은 친구가 왔어. 근데 걔는 사기꾼인지 몰라. 걔도 나도 몰라. 근데 걔 말에 내가 동화돼서 이상한 길로 가는 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누가 가고 싶어 가겠어요? 나도 모르게 흑암이 그 친구의 배경을 통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그걸 즐기는 애를 만나. 영이 똑같으니까 만나.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게 운명이라니까. 자기도 모르고 걔도 몰라. 왜 범죄자들이 범죄를 했겠어? 처음엔 바늘도둑이었다니까. 근데 습관 되다 보니 담대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이상하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을까? 안 빠져나오고 싶어? 빠져나오고 싶어. 근데 이제 못 빠져나와. 왜? 영적인 존재인지라. 아이고, 흑암이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지우개를 치워야겠다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걸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여러분 지금 빈 시간에 뭐 많이 해? 세상 문화 많이 하잖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빼앗기고 미래를 놓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뭘 해야 돼?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 누구 주셨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참왕. 왕권 사용하세요. 참왕. 머리로만 알지 말고 사용하라고. 매 순간 나의 무기력, 나의 고집, 나의 그 하지 못하게 하는 무능력, 역사는 가문의 역사하고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의 역사는 이 뱀은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매 순간 왕권 사용하라니까. 뭐가 어려워요? 이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이미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끝내셨다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누구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피제사 아니면 그 10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잖아. 열심히 했어요? 노력했어요? 아니잖아. 피 발랐을 때 저주 재앙에서 패스오버 빠져나오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저주 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참 제사장. 그 제사장의 권세로 뭘 발라야 돼? 불신앙. 여러분 저 밑바닥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 불신앙에 피 발라야지. 제사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저 근원적인 깊이 박혀있는 창세기 3장의 그 불신앙의 죄를 완전히 치유 해방해 주세요 하고 권세 사용하세요. 또 뭐 있어? 차망. 그리고 자꾸 하나님 떠나 있잖아.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24시 하나님 떠나서 생각하잖아. 떠나서 사람들을 말 따라가잖아. 엄마 가문 부모님 말은 또 안 듣지. 그 가문의 흐름 따라가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나 있는 나에게 매 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나밖에 모르고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오늘도 망치고 있는 나에게 성령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
영원한 응답의 시작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면 오늘 예배 끝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돼요. 이번 주에 잡을 거 딱 잡으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통해 나의 틀린 뭐가 바뀌어? 내 안에 오랫동안 나밖에 모르고 오랫동안 있던 상처, 내 유익, 그런 모든 망대가 서서히 뭘로 바뀌어? 영원한 망대로 하나님이 138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바디 나싱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다 있어봐. 아니 무슨 하나님을 왜 찾아? 근데 전도사님 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럼 기도하게 되더라고. 아 하나님 숙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다니까. 아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기도하더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걸로 채워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똑똑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겠다. 근데 그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무슨 망대 준대? 반석 같은 망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너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은 흔들리지만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해. 당연하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으니까 흑암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야. 흑암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계속 그리스도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내 안에 무슨 열쇠? 천국 열쇠만 사용하면 돼요. 천국 열쇠만 사용하면 된다니까. 마귀는 뭐만 못하게 하겠어? 천국 열쇠를 못 사용하고 주인 까먹게 만들면 끝나잖아. 게임 오버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제 판도를 바꿔버려야지.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 찾아요. 이것만 일주일 내내. 그래서 뭐 한다? 틀린 나의 망대가 발판되는 거야. 이것도 필요해서 주신 거야. 이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해되고 그런 사람들과 도와줄 수 있지. 내가 해봤으니까 도와주지.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nobody nothing, 난 안 되는 게 있어요. 난 이게 절대 안 고쳐져요. 그 nobody nothing은 뭘 찾으라는 거야? 오직을 발견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직을 발견하는 기회만이 영원한 시작점인 거야.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다 잘 돼요? 아니잖아. 오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거기 보면 3절 볼게요. 우리 성경책 펴놨죠? 사도행전 17장 지금 어디 갔다고? 바울팀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디로 갔다? 바울팀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 들어갔어요? 바울은 늘 회당으로 가요. 왜 회당으로 갈까? 유대인은 어느 지역에 10명 이상만 있으면 그 지역에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가 플랫폼이야. 모여서 뭐해? 토라. 성경 말씀 읽고 서로 포럼하고 강론하고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돼? 하나님 여기서 시작해요. 걔네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거기서 시작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고 원네스 되고 하니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했잖아. 그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2절 보세요. 2절. 자기의 관례대로 뒤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뭘 가지고 강론했대요? 성경. 자기의 경험. 내가 다메섹에서 뭐 눈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 포럼한 거야. 변증한 거야. 변증.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은 지금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 몰라. 완전 빠삭하게 알아. 하나님은. 누구만 몰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 이들에게 너무 좋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잖아. 그리고 누굴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니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성경에 나와 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자의 처녀에게 잉태돼요. 아들로 오셔야 되고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지금 니네가 죽였던 그 예수야 라는 걸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한 거야. 3절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니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하면서 뭐만 증거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만 전한 거야. 그 그리스도가 누구야? 방금 말한 왕으로 오셔야 되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도 알려준 거야. 부활하셔서 지금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한 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야지만 되는 거잖아. 그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정확하게 알고 담대하게 강론한 거라니까. 변증. 그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내 그냥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야. 말씀이 나의 안에 정리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정리돼서 당연하게 변증할 수 있어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왜 흑암은 우리가 사단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파야 약이 필요하듯이 사단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리스도 강조하려고 사단을 말하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단만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 본질은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일로 돌아가니까. 난 하나님 아니면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정리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말할 수 있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어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운명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대충 알면 다시 운명에 잡힌다고 했잖아. 출애굽이 아니야. 출흑암하도록 우리는 그 길을 매 순간 고백하고 바라보고 인도받는 게 시작점이고 올바른 여정, 길인 거예요. 또 재앙을 끊임없이 오는데 막는, 재앙 막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는 없어. 딴 거 없어. 어떻게 재앙 막을 거예요? 영적 문제 오는데. 어둠이 만민을 덮을 건데 이 빛을 전달하는 유일한 생명. 생명.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만 필요하다니까. 금옷이 필요한 게 아니야. 금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죽을 것 같은데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겐 지금 필요하구나 라고 여러분이 발견해야 오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실적으로 나의 삶에 사실적으로 적용할 거냐. 그러려면 맨날 뭐라 그러세요? 삶 집중. 맨날 어려운 말 쓰지. 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다 뺐어. 전도사님은. 왜? 그 단어에 꽂힐까 봐. 그래서 지금 일부러 단어 다 일부러 안 해. 설명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다 있어. 근데 그거 싹 뺐어.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 놓칠까 봐. 뭐만 필요하다? 진짜 집중이 필요해. 무슨 제한적 집중이 왜 필요해? 이거 놓치고 딴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각부채 절대 안 바뀌어. 야, 마귀를 니네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너네들을 너무 잘 알아. 감은 대대로 한다니까. 그리고 지금 너희들을 미래까지도 알아. 걱정돼서 너희들이 지금 복음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면 돼. 너희들이 말씀만 놓치면 돼. 기도해서 성령인도 올바른 길만 안 가면 되잖아. 틀린 길로만 가게 하면 성공한다니까. 돌아서 가게끔만 해도 얘네들은 성공해. 이해됐어요? 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셔서 심판하면 자기는 지옥 가야 돼. 이게 너무 확실히 알거든. 마귀처럼 복음을 정확히 아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만 놓치게 만들면 돼. 이 예배에 와서 종교 생활하면 된다고. 왔다 갔다만 하면 되고 집중의 시간만 안 가지면 된다니까. 문제 왔을 때 너로 돌아가면 돼. 네 생각, 네 입장, 네 주장 이걸로 돌아가면 된다니까. 근데 그때
삼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문제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왜 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된다니까. 무슨 시간이야? 임마누엘의 시간이라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영적 서밋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그분을 닮아가지. 우리가 무슨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려고 부족한 나에게 얘기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잖아. 안타까워서. 그럼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봐. 말해봤자 아무도 몰라.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어. 왜? 다 자기밖에 모르거든. 여러분 상담해봤자야 여러분을 모른다니까. 어떻게 도와줘. 자기도 죽겠는데. 단지 영적 스승하고는 포럼해야죠. 왜? 그분들은 이거를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서 영적인 힘이 있고 가는 길에서 본 게 있거든.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서 여러분이 틀린 길 가는 걸 너 지금 너 중심인데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이게 보인다니까. 근데 말 안 해주지. 왜?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단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아프든 말든. 왜? 틀린 길 가면 안 되고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잔소리 해주고 쓴소리 해준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한 거라니까. 여러분이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좋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지. 정확하게 너 지금 그 너 중심이고 너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 삼집중 때 복음 묵상하세요. 복음. 왜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복음을 묵상하란 말이야. 왕, 선지자, 대사장. 우리 주보디에 우리 언약 기도문 줬잖아. 주인 고백 기도문. 복음 묵상하고 강단 페이퍼 주잖아요. 강단 페이퍼에 답이 다 있다니까. 말씀 묵상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 이번 주에 나에게 왜 이 말씀이 와닿고 부딪히지? 그 답을 얻어야죠. 그리고 밤에 낮에는 다 기도해야 돼. 질문해야지. 기도로 모든 걸 바꾸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내가 놓쳤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가 되어졌는지 점검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저녁에는. 그게 다 삼집중이야. 안 되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해라. 그러면 뭐가 돼? 3 세팅이 되어지고 3 응답. 어렵잖아 이런 거. 그냥 이걸 하고 있으면 문제 오는데 답이 보여. 그리고 위기 왔는데 그게 힘든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이거 갈등 속에 갱신할 것도 있고 위기가 아니네. 이거 없었으면 나의 나중심과 예체질이 안 바뀌겠네. 라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뜻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거 안 발견되면 여러분 계속 시달리고 안 바뀌어. 맨날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하고 있다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근데 요셉은 뭐 했어? 24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봤잖아. 그러니 점점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 청소면 청소, 감옥 가서는 그 간수장의 일, 맡긴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했잖아요. 그러니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기르니 불신자들이 볼 때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신의 실력도 같이 겸비해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이기겠어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목표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딴 게 아니야. 성공이 아니야. 하나님과 진짜 친한 사람이 영적 서밋이야.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는 사이. 그러니 핍박받아도 오해당해도 괜찮은 거야. 왜?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으니까 상관없는 거야. 근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거지. 나한테 왜 저렇게 해? 막 이렇게 난리 나. 그 왜 그래? 내 안에 틀린 사단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발견해 주시는 거라는 거지. 그럼 봅시다. 결론. 그럼 우리의 방법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어요, 방법. 영원 응답의 시작의 방법은 뭐야? 우린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났으니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대신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구나 라고 이 당연한 게 발견돼야 된다고요. 매 순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시작이 이걸로 되면 두 번째 이제 다음 주가 여정이잖아요. 여정. 다음 주는 여정이란 말이야. 과정. 이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겠어? 아까 말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없는데 이건 알았어. 근데 안 해. 먹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게 내게 안 된다니까. 내 거가 되는 3집중의 서밋 타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 여러분이 할 때까지. 각 부채 될 때까지.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의 병든 생각 안 고쳐져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안 고쳐져요. 여러분의 그 무기력한 그 체질 절대 안 바뀌어. 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위에서 주시는 힘, 오솔로티 파워, 그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봐봐요. 내가 힘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영향 안 받아. 근데 힘이 없으면 남이 뭐라 하면 이미 기분 나빠. 이미. 이해됐어? 그럼 이미 진 거야. 마귀한테 생각과 마음에 완전 공격당하는 거야. 근데 제가 저러는 게 제가 지금 하나님 떠나 시달리고 있네. 이게 되면 영향 안 받고 어떻게 돼? 조용히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살리는 자로 불렀다니까. 정체성 확실해야 돼. 왜 올바른 시작해야 돼? 성공하려고? 나 잘 되려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불렀다니까. 이게 올바른 시작이야. 여러분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부른 자야. 영적 의사. 이해됐어? 그러니 어떻게 돼? 은혜 안에 강한 자, 영적 군사, 농부, 선수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 룰 말씀 따라가야 되지. 전신갑주 입어야 되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니까. 그 힘을 얻으세요. 왜 빼앗기냐고. 딴 거 하느라고 왜 힘을 다 빼앗겨서 딴짓해. 너무 안타깝잖아. 이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시작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거 3집중까지 못해요. 하나님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에게 힘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뭐예요?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나에게 정체성 있으니 당연히 달란트 있겠지. 그 달란트 찾아서 조금씩 실천해야지 늘지. 선생님이 운동 안 하는데 갑자기 근육이 생기겠어요? 맨날 허리 아프지? 오늘 뭐 몇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작은 실천.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영적 싸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직을 발견하면서 흑암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영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는 자가 아니라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